누가복음 7장 1절에서부터 28절 말씀을 오늘은 살펴볼 것입니다. 1절에서부터 10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저도 나무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에도 군병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이 여겨 돌이키사 쫓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강건하여졌더라. 우리가 많이 읽어보았고 또 들어보았을 그럴 에피소드지요. 백부장의 종이 치료를 받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방문하셨을 때에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로마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그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로마 백부장은 100여 명의 부하들을 거느린 지휘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회에서 백부장은 대단히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일제시대 생각해보면 일제 순사들 아니면 일본 관리들이 조선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조선 사람들이 일제 관료들을 싫어했지요. 그것처럼 로마의 관료들이 유대인들을 괴롭혔어요. 압제를 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족적인 반감을 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관료를 기피하는 그들을 대하기를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런데 이 백부장은 달랐습니다. 이 백부장은 유대인들을 크게 사랑하고 또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주기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것을 볼 때에 이 백부장은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단히 신실하게 섬기는 자였다라는 걸 우리가 확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이 장로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이 백부장의 요청을 들으시고 흔쾌히 백부장의 집으로 향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백부장의 집에 거의 다다르셨을 때에 백부장이 이번에 자기 친구들을 예수님한테 보내어서 예수님이 내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나는 감당치를 못하겠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내 하인을 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자기 종을 낫게 해주시는 게 가능하니까 굳이 내 집에까지는 들어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라는 거지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들으시고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 말씀을 보면은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선언하시니까 그 시각으로 백부장의 종이 깨끗이 치료를 받았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또한 그에게 전격적으로 이렇듯 응답을 허락해 주셨는데 백부장의 어떤 모습이 예수님 마음에 쏙 들었던 것입니까? 예수께서 어떤 모습을 기쁘게 여기셨을까요? 세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백부장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춘 자였습니다. 겸손했다는 거지요. 이것은 우리가 다른 본문들을 통하여서도 반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지요.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직접 찾아오지를 아니하고 유대 장로들을 보냈지요. 또 친구들을 대신 보냈지요. 이 모습을 보고 백부장이 사람 부리는 것만 좋아하고 거들먹거리는구나. 어떻게 예수님한테 직접 찾아오지도 않고 그렇게 사람을 시켜서 예수님한테 말만 전할 수가 있느냐. 너무 비싸게 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 자체를 금기시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명령을 내리셨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가나안 족속과는 일절 교제하지 말아라, 혼인하지 말아라 하셨어요. 그것은 가나안 족속들의 그런 섬기고 있는 우상 숭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염이 될 것을 우려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이랑 교제하지 말라고 했지 이방인들과 교제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중에 가서는 이 바벨론 포로 생활 그치고 나니까 또다시 자기들이 우상 숭배에 물들어서 벌 받을 것을 염려를 해서 이제는 가나안 사람들과만 하면 안 된다.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온 이방인들과 교제하면 큰일 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대화를 나누거나 아니면은 식사를 하거나 그의 집에 들어가거나 하면은 부정해졌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곤 했단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비방해서 예수님을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지금 백성들의 신망을 받는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또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직접 나아가서 요청을 드리면 그래서 예수님이 백부장과 대화를 하고 또한 예수님이 백부장의 집에까지 방문을 하시게 되면 그러면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비방하는 무리들이 이것을 트집 잡아서 예수님을 큰 곤경에 빠뜨릴 수가 있단 말입니다. 백부장은 여기까지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은 사람들의 이목을 최대한 끌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대리자들을 보냈던 겁니다. 당시에 예수님 곁에 찾아온 사람들이 예수님께 아뢰면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알 게 뭐가 있습니까? 무슨 상황인지 모르죠. 그냥 예수님께서 끄덕끄덕 하시고서는 누군가의 집으로 향해 가시면 누군가를 또 고쳐주시려나 보다 그렇게만 생각할 뿐이지 백부장의 요청을 받았다는 건 알 리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은 그것을 고려해서 자신의 지인들을 통하여서 예수께 부탁을 드렸던 것이지요. 자, 그런데 백부장이 예수님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 알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을 보면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했던 것 이것이 유대인의 관습을 존중하기 위함뿐은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중대한 이유가 또 있었던 거예요. 방금 백부장이 한 말의 원어를 보면 저는 주님께서 제 집에 들어오실 만한 가치조차 없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이런 유사한 내용들이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런 고백들이 등장하는 때에 공통된 환경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이러한 고백들이 이루어지느냐? 하나님께서 사람 앞에 나타나셨을 때, 즉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에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추악함과 불의함이 다 드러나는 것을 보고는 견디지를 못하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서는 죽은 자처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러한 고백들이 이루어졌단 말이지요. 나는 주님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구약의 선지자들도 하곤 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로마 백부장이 바로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백부장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시구나.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분명히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불의함이 다 드러나는 것을 보고는, 수면 위에 자신의 부정함이 드러나게 되는 걸 보고는 자신을 예수님 앞에서 적극적으로 낮출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낮추기를 바랍니다. 교만하여 높아져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제가 늘상 강조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물과도 같아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높고 높은 곳으로부터 은혜가 흘러내려오는데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더 많은 은혜를 거두어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 하나님보다 높아진 마음은 뭡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마음이잖아요. 마귀를 숭배하는 마음이잖아요. 모든 높아진 마음들을 깨뜨리고서는 낮아지고 더 나를 낮추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백부장에게 부어졌던 은혜가 허락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상고할 때에 예수께서 병을 치료하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치료하십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런데 그것보다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믿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모든 질병을 고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이미 이것을 믿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질병 고치신다. 이 내용을 철석같이 믿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신자라든가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분들한테는 그러한 내용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 강조하는 게 의미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이미 여러분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 다음 단계의 믿음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되 나를 위해서 나를 고쳐주신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여러분을 고쳐주십니다. 다른 사람, 누구 신실한 다른 성도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 각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날 그러한 은혜가 나에게 임합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 같으면 예수께서 내 종이 나음을 받았다 이 말씀을 하신다 하더라도 못 믿어가지고 예수님께 계속 강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백부장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예수님, 내 집에 들어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였잖아요.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예수께서 내 종을 고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의 작정을 갖기만 하시면 내 종은 반드시 고침받는다. 이런 확신을 가졌던 거예요. 내 기도가 반드시 응답된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은 모든 병을 고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는 데에 머물 것이 아니라 이제 거기서 넣어가서 예수께서 나에게 반드시 응답 주신다. 예수께서 나를 반드시 고쳐주신다라는 믿음을 확신히 갖기를 바랍니다. 백부장은 세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께 구하였습니다. 그럴 때에 응답이 따르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절에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데 이때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의 면면을 보십시오. 그들이 자기 자신을 고쳐달라고 찾아오고 자기 가족들을 고쳐달라고 찾아오고 친척을 고쳐달라고 찾아오고 친구를 고쳐달라고 중풍병자를 들쳐매고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 중에 자기 종을 고쳐달라고, 내 종을 위해서 치료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경우는 없었단 말이지요. 당시에는
종을 말할 수 있는 가축으로 여길 정도였단 말입니다. 종의 인권이 철저하게 무시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이 백부장은 이 종을 위해서 요청한 것을 볼 때 이건 대단히 특별한 경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으나 이 본문에서 사용이 된 단어들을 보면은요, 그 원어를 보면은요, 7장 2절에서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여기서 사랑하는 이라고 번역된 엔티모스가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우러러보는, 상대방을 높여주는 그러한 감정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백부장이 종을 사랑하는데 그냥 종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대하듯이 그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종을 섬기는 마음으로,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종을 섬기는 마음으로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인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8장 6절을 보면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하인이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는 파이스인데, 이것은 제대로 번역을 하자면 하인이 아니라 내 아들, 내 아이라는 뜻입니다. 당시에 몸이 마비되는 대부분의 증세를 중풍병이라고 했거든요. 이 백부장의 종은 나이가 많은 늙은 그런 상태가 아니라 나이가 어렸던 거예요. 근데 뇌출혈 등의 증상으로 인하여서, 질병으로 인하여서 전신이 마비되는 그런 증세를 앓고 있는, 그러면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백부장은 그러한 자신의 종을 몹시도 안타깝게 여기면서 주여 내 아이가 마비 증세로 인해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호소했던 거예요. 백부장이 자기 종을 아이라고 말한 걸 볼 때에 얼마나 그 종을 깊이 사랑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백부장은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종을 진심으로 섬기고 사랑했고 종을 자녀로 여길 만큼 극진한 사랑을 베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수께서는 인자가 오는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만물의 주인께서, 창조자께서 종들을 섬겨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예수님의 종에 불과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백부장은 이렇듯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은 자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했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서 종이 병낫기를 구하였더니 예수께서 그 사랑을 주목하시고 치료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 마음으로 겸손한 심령으로 여러분은 예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런 믿음을 확고히 갖길 바랍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빠져서는 안 되는 게 뭡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한 모습에만 주목할 게 아니라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게 무엇이냐? 사랑으로 구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이어야 돼요. 하나님 인정하시는 건 아가페란 말이죠.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서 주인이 종을 사랑하는, 섬기는 마음의 그 사랑, 정녕 하나님의 사랑을 그에게 전달해 주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품고서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께 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것입니다.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의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나인성에 들어가실 때에 장례 행렬과 마주치시게 됐습니다. 한 과부의 외아들이 죽었다 했습니다. 이 과부가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크게 상심하고 슬퍼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울지 말라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시신이 놓여있는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청년이 일어나 앉았어요. 죽은 자가 살아난 겁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엘리사 선지자가 죽은 자를 살린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신약시대에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도 죽은 자를 살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떤 방법으로 살리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주셨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자를 어떻게 살리셨습니까?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한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로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신 거예요. 예수께서 분명히 아버지여 저 불쌍한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서 살리실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셨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권능을 친히 베푸시고 하나님의 힘을 드러내셨습니다. 자, 예수께서 과부에게 이러한 기적을 베푸신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13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유의 전부입니다. 과부는 예수님께 도움을 받을 만한 아무런 공로가 없었는데 예수께 어떤 유익을 드리지도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예수님께서 이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이유만으로 그 과부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베푸셨던 거예요. 기적의 응답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백부장은 어떻게 예수님께 응답을 받을 수 있었다고 했습니까? 세 가지를 말씀드렸었죠. 그가 하나님 앞에 겸손했다. 그리고 자신에게 응답 주실 걸 믿었다. 거기에 더해서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했다. 그래서 응답을 받았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교훈들을 깨달음을 또한 누릴 때에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것은 이 백부장도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그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은혜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았으면 말짱 헛것이에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기적을 체험했던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앞에서 나열했던 그런 조건들을 갖추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신앙의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앞에서 살펴본 백부장과 같은 훌륭한 모습 갖기 위해서 당연히 노력해야 됩니다. 중요한 거 맞아요. 우리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 기쁘시기 위해서 반드시 갖춰야 될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러한 노력을 기울일 때에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무엇이냐? 내가 이러한 조건을 갖췄으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날 도와주시겠구나. 이제는 예수님이 날 도와주실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러한 조건을 갖췄으니까 우리 목사님이 얘기했던 이러한 부분들 내가 다 준수했으니까 나는 참 의로워졌다. 선해졌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모습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은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되질 않아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심을 구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이런 거 만족했으니 이제는 복 받겠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은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시는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배부른 심령이지요. 갈급한 심령이 아닌 거예요. 상한 심령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은 항상 갈급한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한 마음의 토대 위에서 그 위에서 이제 다른 신앙적인 교훈들을 적용하기를 힘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18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고하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가로되 오실 그 이가 당신 이웃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저희가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말하기를 오실 그 이가 당신 이웃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 시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소경을 보게 하신지라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의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하시니.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전 영토는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 나눠서 그 영토를 다스리게 됐습니다. 이들을 분봉왕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갈릴리 지역은 헤롯 대왕의 둘째 아들인 헤롯 안디바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 자를 분봉왕 헤롯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헤롯 대왕 하면 예수님 태어나셨을 당시에 이제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를 죽였던 그 자를 헤롯 대왕이라고 부르고 그의 아들, 이제 분봉왕 헤롯은 그의 아들인 것입니다. 분봉왕 헤롯은 자신의 이복 동생의 아내가 되는 헤로디아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은 자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것을 크게 책망합니다. 그러자 분봉왕 헤롯이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서 지내는 동안에 많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예수님한테 보냈어요. 그래서 뭐라고 여쭙게 했느냐?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 말고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지요. 학자들 중에는 세례 요한이 이런 질문한 건 자기가 뻔히 답을 알면서 제자들 의심하는 예수님에 대해 의심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을 갖게 해주려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하게끔 시킨 거다.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앞뒤 문맥을 봤을 때 그렇게 해석하는 것보다는 세례 요한이 깨달음이 덜했다. 이렇게 보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아마도 세례 요한은 메시아께서 오시면 곧바로 메시아 왕국이 이 땅에 임하게 되고 메시아의 영광스러운 통치가 이 땅에 실현이 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보니까 감옥에서 듣기에 예수님은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는 그런 직접적인 일들은 하질 아니하시고 그저 복음을 전하시더란 말이지요.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기만 하니까 요한이 의문이 들었던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게 맞을까? 이것 자체를 의심한 건 아니었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확신을 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요? 성령이 그 위에 임하신 것을 보면 메시아이신 걸 알 것이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고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성을 임하셨단 말이죠.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시는 데에는 도통 관심이 없어 보이시니까 메시아 왕국을 건설할 또 다른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내시는 건가? 이것이 궁금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예수께 여쭤보았던 것이지요. 예수께서는 이 질문을 받으시고는 요한의 제자들, 그런 질문을 한 요한의 제자들 앞에서 질병에 억눌려 있는 자, 또 고통당하는 자, 악귀 들린 자들을 수많은 이들을 다 고쳐주십니다. 소경을 보게 해주십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그 모습을 지켜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요한에게 가서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전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메시아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는 이사야서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하게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내가 그 메시아가 맞아. 다른 메시아는 필요 없고 존재하지도 않고 내가 그 메시아이다. 나만이 메시아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과 같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초림하셔서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대속사역을 완성하셨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이제 때가 되면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 시점에 메시아 왕국이 온전히 도래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듯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의 사역은 그 목적과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초림은 인류 구원을 위함이었고 재림은 심판을 위함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는요, 구약 시대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을 명확하게 구별해서 계시해 주신 게 아니었어요. 초림과 재림을 여러분 우리가 초림, 재림을 옆에서 보면은 시간적인 차이가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이 똑같은 사실인데 입체적으로 이제 돌려서요. 앞에서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겹쳐져 있죠. 이게 오버랩이 돼 있단 말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이것을 오버랩 시켜서 하나님이 계시를 해주셨고, 신약 시대에는 이것을 더 이제 구체적으로 계시를 해주실 때에 명확히 이해해 줄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초림과 재림의 시간적인 간격이 있구나, 초림과 재림의 내용이 다르구나, 목적이 다르구나, 이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단 말이죠. 근데 구약 시대에는 그러지를 못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오해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유야 어찌되었던 간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온전하게 완벽하게 감당하시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했던 것만은 사실이란 말입니다. 이러한 의심이 어떻게 틈타게 된 겁니까? 세례 요한이 감옥에 오랫동안 갇혀 있다 보니까 이런 연약한 모습을 보이게 된 거예요. 욥기를 보면은요, 욥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신실한 모습만을 유지했던 게 아닙니다. 욥이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앙을 고백을 하다가 고난이 중첩되고 또 친구들이 계속 자신을 정죄하니까 나중에 가서는 내가 도대체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의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까지도 합니다. 이렇듯 성도가 큰 고난을 겪을 때에, 그 시간이 길어질 때에 마귀가 찾아와서 성도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심어주는 겁니다. 욥과 세례 요한은 그러한 마귀의 전략에 일정 부분 당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욥과 세례 요한 얼마나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입니까? 위인들이란 말이에요. 하물며 우리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고난이 중첩이 되고 그것이 길어지면 이렇게 욥이 그랬던 것처럼,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마귀에게 휘둘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의심이 틈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욥은 자신이 고난을 받는 그 이유를 이해하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을 온전히 이해하지를 못했었지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온전하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극히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땅바닥에 지나다니는 개미, 분주하게 다니는 개미가 아무리 열심히 분주하게 자기 할 일을 한다고 해도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어떠한 의도에서 무슨 행동을 하는지 개미가 알 수 있겠어요? 모른단 말이에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은 이렇듯 하나님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내 이해,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큰 고난을 겪게 된다 하더라도, 그 고난이 계속 중첩이 되고 지속이 된다 하더라도 이해 여부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절대로 의심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고, 이해가 아무리 안 된다 하더라도 왜 도대체 하나님을 이렇게 하시는가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는 이걸 확신해야 돼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완벽하게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선의 실체가 되십니다.
여러분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것이 있으면 그러한 선한 행위, 선한 마음, 그것이 어디로부터 나온 겁니까? 궁극적으로 따지면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나온 거예요. 선의 실체, 근원이 되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힘쓴다면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신 우리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모든 일이 선이 되게 해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어. 내가 생각할 때 분명히 이쪽으로 가야지, 이쪽 길이 열려야지 좋은 것인데 하나님은 왜 그쪽을 닫으시고 이쪽만 가라 하시는지 모르겠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절대로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길 바랍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 철저하게 신뢰하는 모습을, 고난 중에도 신뢰하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길 힘쓰길 바랍니다. 마귀가 여러분을 미혹할 때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가져오게 할 때에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고 그를 꾸짖어서 물리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 보여드리면 그것이 신뢰의 가치가 더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런 믿음을 보시고 참으로 정금 같은 신앙이다 라고 인정을 하실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가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갔는데도 불구하고 요한의 제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어 이렇게 말하면은 요한과의 관계도 원만해지고 여러 인간적인 그런 관계를 윤활유를 주기 위해서 그런 말씀하셨나 보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요한의 제자들도 돌아가고 나서 제자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요한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요한을 인정해 주시고 요한의 권위를 세워주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요한의 제자들이 나눈 대화를 예수님의 제자들의 곁에서 다 들었거든요. 그 대화에 감히 끼어들지는 못했지요. 그렇지만 자기들이 판단하는 바가 있단 말입니다. 요한, 세례 요한 그렇게 안 봤는데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 자체를 의심한 건 아니지만 예수님 외에 또 다른 메시아가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고? 요한이 믿음이 약하구나. 아니면 시험 들었구나. 이런 식으로 요한을 판단할 수 있어요. 요한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을 가질 수가 있게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자들 앞에서 요한을 칭찬하시고 높여주신 거예요. 사람들 중에는 다른 사람을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의 권위를 세우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 제3자가 나를 볼 때에 내가 이 사람보다 우위에 있어. 이것을 인정받고자 하는 거지요. 네가 쟤를 제법 인정하고 있었지? 근데 나는 저 사람을 하찮게 여기고 있어. 내가 함부로 대하는 걸 봐. 그러니 너는 저 사람보다 나를 더 높이 생각해 줘야 돼. 나를 인정해 줘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오히려 요한의 권위를 높여주시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을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을 높이려 하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에는 절대로 부합하지가 않는 겁니다. 그것은 마귀의 성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이 성숙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고 계시기 때문에 신앙이 성숙한 성도들은 예수님의 성품으로 말미암아서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절대로 그걸 좋게 여기질 않는 겁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러나? 저거 예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데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말과 행동, 남을 깎아내리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을 오히려 좋지 않게 여기고
그를 경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한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은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낮추어 여기고가 아니라 높게, 나보다 낫습니다, 더 높게 여기라 했습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남을 깎아내리는 자가 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성도들을 높여주고 존중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나의 성품이 드러나는 자다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직접적으로 들어서 올려주실 것입니다. 높여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이고 여자가 낳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28절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선 세례 요한이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다, 이 말의 의미, 또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하신 이 의미,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만을 본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그림자만 본 겁니다. 예수님의 실체는 접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친히 뵈었고 그러한 예수께서 오실 길을 직접적으로 예비하였고 예수님을 직접 받들어서 모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백성들에게 전파함으로써 예수님을 섬겼단 말이지요. 따라서 세례 요한의 사역은 구약의 그 어떤 선지자의 것보다도 영화로운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선지자보다 낫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는 평가를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토록 위대한 사역을 감당한 세례 요한인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는 큰 자일 수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지극히 큰 자라고 평가를 받은 그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모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에서는 성도가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따라서 천국의 성도들은 세례 요한이 이 땅에서 누렸던 영광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더 큰 영광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거하는 성도는 가장 작은 자라 할지라도 세례 요한, 이 땅에서 세례 요한이 누렸던 영광보다도 더 큰 영광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천국에서만 성도가 예수님과 교제하는 게 아니지요. 지금 우리 가운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계십니다. 이건 그냥 제가 혼자 하는 말이 아니고 예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 모습을 기뻐하시고 지금 우리 가운데에 바로 여러분의 앞에 여러분의 심령 안에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직접적으로 교제를 나누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성령님을 모시고서 예수와 이렇듯 교제를 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직접 교제를 나눈다 하지만 천국에서 누릴 교제만큼 직접적이지는 않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님을 모시고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은 우리가 장차 천국에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에 대한
맛보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비유를 듣는 게 참 즐겁습니다. 화장품 가게에 가면은 샘플을 줘요. 그런데 인심 좋은 화장품 가게에서는요, 샘플을 또 달라는 대로 많이 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십니다. 은혜가 한량 없으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가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화로움에 대한 샘플을 이 땅에서 얼마든지 그 맛보기를 얼마든지 베풀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샘플을 후히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원한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세례 요한이 옛적에 누리었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이 땅에서 지금 누릴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은 이것을 깨닫고서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을 힘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광을 미리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도 풍성하게 맛보면서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더욱 낮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겸비하여지게 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응답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응답을 받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 주심을 구하나이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항시 하나님과의 교제를 최우선으로 여기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즐거움 가운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가슴에 손 얹으시고 아픈 곳에 손 얹고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셔서 주중 예배로 하나님께 헌신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의 영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검보다 예리합니다. 그 예리한 말씀의 검이 나의 영혼 육을 찔러 쪼갭니다. 모든 부정한 것들을 도려내셨습니다. 세상에 탐닉하였던 것을 잘라내셨습니다. 구별 지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하실 거룩한 성전으로 만드셨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었으니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될지어다. 예수께서 지금 주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또한 하나님을 사모하여 오늘 주 앞에 나온 그 열망하는 마음을 갸륵히 여겨주셔서 지금 손 얹어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니 원수들은 놀라서 도망갈지어다. 마귀가 도망갈 것이고 모든 질병 연약의 세력들이 어둠의 습관 것들이 다 떠나갈지어다. 이제는 생명으로 충족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능력이, 정녕 창조자의 능력이 한이 없음을 깨닫게 될지어다. 연약 불구하고 어려움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치 아니하게 하소서. 신뢰하는 마음이 더 견고해지게 하소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또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지금 겪고 있는 모든 문제가, 어려움의 제목이 정금 같은 신앙을 드러낼 기회가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돌아보셨느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심으로 말미암아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의 명령으로 말미암아 다 성취가 될지어다. 놀라운 기적을 만끽하게 될지어다. 창이란 홍해가 갈라질 것이고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릴 것이며 이제 모든 담벼락들은 가루가 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온갖 기적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지금 그것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주목하고 계시니 주여 믿나이다. 변함없이 주를 신뢰하나이다. 이제 삶의 전 영역에 있어서 놀라운 기적이 따를지어다. 가정이 복을 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권능을 향하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 보내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루신 것들을 헤아리며 나의 삶 가운데에 이루실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작정된 마음으로, 기대하는 심령으로 지금 예물을 올리옵나니, 헌신하옵나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드리신 예물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의 마음 담아서 예물을 올렸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정성으로 예물을 올렸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풍성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깊이 있게 교제 나누게 하여 주심이 오늘 수요 예배에 함께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축원합니다.